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우리 1절부터 19장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19장 15절까지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니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나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계속되는 열국을 향한 심판이라는 그 주제 가운데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속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모압 땅, 또 우리 북이스라엘, 아람,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질문이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막 없애고 잔인한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과 대치가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앞장들을 매 장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신자든 불신자든 신자와 불신자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근본적으로 창조물,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 하나님이 세밀하게 창조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6장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우리 모압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신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좋아하는 무슨 포악한 왕의 그 상징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정말 본인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한 피조물인데 그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업자득으로 인과응보로 결국은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그 피조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들을 눈물로 적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물 적실 정도면 한두 방울 흘려서는 적셔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들을 향해서 너무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식을 혼내는 그 부모의 마음,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소리를 해서라도 그렇게라도 안 하면 돌이키지 않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열국 심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대치되지 않는 내용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끔찍한 그 사랑이 최대한 발현되기 위해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오늘 1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구스입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인데 우리 에디오피아가 이전에는 이제 구스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상황은 에디오피아가 우리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강력하니 우리 같이 연합합시다 라고 남유다에 내려와서 사절단, 우리 2절에 보시면 민첩한 사절들아 빨리 돌아가라. 구스의 에디오피아의 사절단이 와서 우리 연대합시다, 우리 서로 동맹 맺읍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빨리 돌아가라. 어설픈 인본주의 쓰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돌아가고, 이거 다 지금 구스의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에는, 그리고 구스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거민 3절에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보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가?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은 자기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조용히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용히 내려다 보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영향력 있게 내려다 보시냐? 마치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우리 구름 같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누가 일광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가을이 왔을 때 그 운무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누가 거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지구의 영역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고 있지만 그의 통치는 전 세계에 닿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 세계를 세밀하게 통치하고 있다. 저희도 그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감찰하시고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대로 가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다리신다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삶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디 출타 나가셨습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지만 일광처럼 운무처럼 전 세계를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저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지요. 또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전쟁으로 그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 낫으로 하나님은 베어서
절대 그러한 전쟁의 열매, 또 그들의 어떠한 이 악의 그런 열매들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시면 이제는 애굽입니다. 애굽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고 애굽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우리 애굽하면 딱 떠오르는 우상이 뭡니까? 나일강 아닙니까? 강을 중심으로 애굽은 학문과 지혜의 나라요. 그리고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된 그 당시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인을 격동해서 지금 전쟁 이전에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고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막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자기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그리고 3절에 애굽 우리 모세 시대 하면은 10가지 신을 무너뜨린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 10가지가 지금 그들에겐 신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단단할 만한 그들의 3절의 정신을 보니까 그 정신이 쇠약할 것이고, 그의 계획이 다 이러한 마술사와 10가지 신을 담당하는 신접한 자들, 요술객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막 계획이 아주 탄탄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깨뜨리리니, 4절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들리고 또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후에 애굽이 이렇게 이방 나라로부터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6절부터 보면은 5절부터 보면 경제를 치십니다. 이제 앞에 1, 2, 3, 4, 5절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쳤다면 어떻게 하면 종교성, 신앙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절부터 우리 10절까지는 뭡니까? 경제를 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마르겠다. 강에서 악취가 난다. 아니 애굽의 나일강은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고 부유함의 신이고, 근데 그 강이 마르고 악취가 난다는 것은 신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능가할 만한 애굽의 신은 없을 것이다. 애굽 자신들이 강력하게 붙들고 있던 그런 신들은 다 약함을 드러낼 것이다 얘기지요. 그러면서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6절의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고, 7절의 나일 언덕 초장 곡식 다 마르고 어부들은 피곤하고, 9절에는 세마포, 이것은 린넨 소재인데 물론 지금의 린넨와는 좀 다릅니다. 왕실의 어떤 의복을 짜는 부드러운 그 아마실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어떤 산업이 또 굉장히 발달한 세마포 산업이 발달한 나라였는데 그 산업도 뭐라고 말합니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할 것이다 하면서 쭉 뒤에 보시면, 예를 들어 12절에만 봐도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던 신들, 경제 통로들, 그런 거 다 어디 있냐?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서 정하신 심판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다 14절에 보니까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이 지도자는 전혀 술 취한 사람 마냥 나라들을 잘못 이끄는 모습들을 다 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회복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특별히 이 전체의 그 세밀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일광같이 빛을 비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더욱더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당시의 정세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는 뭐 한때는 디글랏 빌세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다 주위가 다 두려워하는 건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또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또 무너질 때는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어느 하나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어떠한 것을 삶에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 약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애굽처럼 나일강만의 뭔가 나만의 그런 우상이 있으십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우상이지요.
꼭 단순히 무슨 인형 하나 갖다 놓고 절하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이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겨지면은 나에겐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자식이 나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자식도 우리가 우상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모의 마음 우리는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때나 미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뭐 그때는 하나님이 없어졌고 지금은 또 다른 약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때의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내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 모든 카테고리, 종교, 뭐 가정 혹은 경제, 이러한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이 손길이 닿고 있고 그 속에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만사는 다 이 당시에 다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애굽이 구스 에디오피아를 점령했던 적도 있고 또 반대가 됐던 적도 있는데, 시기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다 한때의 강대국, 내가 왕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이 모든 인간사는 다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썩지 않는 몸으로 2000년 넘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이 되고 우리의 모든 걱정,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께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에 맞게 인도하시기를, 우리 인도하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열국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오늘은 구스 에디오피아와 또 애굽의 그 한계들을 보게 하심에 또 우리도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게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피곤하시지 않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마치 일광 같고 가을에 나타나는 운무 같아서 우리 자연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통치의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님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